안녕하세요. 교회행전 김정성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우혜진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세상에서 깨어있으려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겠지요. 하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깨어있는 것이 참 어려우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찾은 교회는 이 어려운 시대에 그 어려운 일들을 잘 감당해내고 있는 교회입니다. 성도들이 예배 때마다 뜨거운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매일 깨어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주일마다 성경을 배우며 예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요. 금요일 밤마다 성령의 능력을 직접 체험하는 신유 집회를 통해 아픈 영혼들이 살아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런 은혜들을 자녀부터 부모까지 한 가정이 함께 누리고 있습니다. 성도들 모두가 함께 은혜 받고 함께 선교하면서 한 가족으로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행전은요, 경기도 일산에 위치한 예배의 감격과 성령의 역사가 살아있는 든든한 교회와 함께합니다. 1996년 경기도 일산에 개척해 3년 만에 성전 건축을 하며 부흥을 이뤄온 든든한 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온몸으로 느끼는 체험적 신앙을 바탕으로 한 가족이 되는 사랑 공동체를 세워가고 있다. 매주일 성경 공부를 통해 말씀 중심의 신앙관을 세우고 금식 영성학교를 통해 성도들의 영성과 경건을 훈련하고 있다. 매주 금요일마다 신유 집회를 열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며 성령의 능력을 전하고 있다. 55년 동안 곱사동으로 살았습니다. 2005년 2월 4일 장양희 목사님 부흥에 참석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제 곱사동이 반드시 펴졌습니다. 이제는 기쁜 자가 되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증거하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든든한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지역의 어르신들을 섬기고 노숙자들을 돕는 등 다양한 섬김 사역을 하고 있다. 성령의 역사로 사람을 살리는 교회. 든든한 교회의 교회 행전이 시작된다. 든든한 교회 장향희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도님들의 표정이 너무 밝고 좋습니다. 목사님, 든든한 교회는요 1996년도에 개척을 하셔서 개척 3년 만에 성전을 지을 만큼 하나님께서 큰 부흥을 주셨고 20년 동안 지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요. 돌아보시면 어떠세요, 목사님? 감격 덩어리죠. 네. 우리 주님의 능력, 주님의 사랑, 주님의 축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3년 동안 건축할 수 있었던 것도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되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40일 전 교인들이 철야하면서 준비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40일 만에 우리 교인들한테 건축원금 하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기도합시다. 기도를 끝났는데 한결같이 응답을 받았어요. 그 응답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부터 헌신하라. 이런 응답을 받아가지고 전 교인이 헌신을 해가지고 우리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멋지게 교회를 건축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야말로 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다 이뤘군요. 네네. 든든한 교회는 말씀 중심, 성령 충만, 또 사랑이 넘치는 교회라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교회를 만들어 가셨습니까? 성령님께서 하셨다고 한마디로 답할 수가 있겠고요. 기독교는 이론의 종교가 아닌 지식의 종교가 아닌 기적의 종교라고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겠습니다.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역사가 사도행전 교회들처럼 우리 교회도 실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을 자가 살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문제가 해결받고 또 가난한 자가 다 부자가 되고 이렇게 성경적인 축복이 일어나면서 우리 교인들은 기도 운동을 제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금식기도 20일, 40일 하신 분들이
여기 앉은 분들 가운데서도 한 3분의 1은 될 겁니다. 그만큼 기도하고 또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또 성령께서 우리 든든한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렇게 부흥하게 되었다고 봅니다. 아멘. 특별히 기도하는 교회라는 그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래서 그런지 금요일 날 철야 예배를 드리시면서 네. 네. 특별히 성령 치유 집회를 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네. 어떤 기적과 은혜가 있으셨나요? 사실은 제가 11년 전에 네. 거의 다 죽었습니다. 손톱 하나 발톱 하나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이 고통의 병을 가져왔는데 수술대에서 수술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네 몸에 칼을 대지 마라. 내가 너를 고쳐주고 너를 통해서 할 일이 있다. 그런 음성을 듣고 수술하지 않고 도망 나왔는데 하나님이 저를 고쳐주시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런 기적이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마다 철야 집회에 신유 집회를 하는데 아마 전국에서 또 때로는 애국에서도 소문 듣고 오셔서 암 환자들이 치료받고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은사도 받고 저는 사실은 안수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주님이 고치기 때문에 말씀만 선포하는데도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유 집회가 지금 엄청나게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목사님께서 여러 가지 목회 철학을 가지고 계시지만 특별히 강조하시는 부분이 가정 사역이라고 들었습니다. 네네. 한 가정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또 이제 큰 가족을 또 이루게 되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셨는지요? 사실 가정교회라고 하는 타이틀보다는 우리 성도들이 한 가족이다 네. 하는 생각을 한 번도 저는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친척들도 많고 형제도 많고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이 그들 못지않게 저는 한 가족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1년에 한 5, 6번은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집회하면서 또 단합하면 산책도 하면서 또 애국도 같이 나가고 해서 가족으로 우리가 지내면서 이런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고 네. 또 성도들의 축복이 나의 축복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 철학으로 제가 목회를 하는데 온 성도들이 그래서 다 하나가 되어서 은혜롭게 성령의 충만한 교회로 이끌 수가 있었습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든든한 교회는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또 사랑이 넘쳐서 가족처럼 하나가 되는 그런 공동체와 같은 그런 교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러한 든든한 교회에서 성도님 세 분이 간증을 들려주실 텐데요. 어떤 간증을 들려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신다면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지금부터 든든한 교회 성도님들이 직접 고백하는 교회 행전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비닐하우스에서 시작한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고난이 있을 때마다 말씀을 붙잡고 이겨나가며 영혼 구원의 사명감을 갖게 된 사업가 이선자 권사입니다. 저는 63년 전에 불신자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교회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는데 초등학교 2학년 때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처음 교회를 가봤고 고등학교 2학년 때 교장쌤의 신앙 세미나를 통해서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청년 시절에 성가대로 주일학교 교사로 섬겼지만 믿음이 없는 저는 불신 가정에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남편은 결혼할 때 공무원이었지만 몇 년 안 가서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을 하자마자 5.18 사태가 터지면서 그때부터 어려움이 겪게 됐습니다. 너무 막막했기 때문에 새벽 기도를 처음으로 가게 됐습니다. 새벽 기도를 싸면서 비로소 주님을 만났습니다.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기도생활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한다고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하면 할수록 저희 가정은 어려워졌고 저희 삶은 정말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저는 그때 정말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나? 내 하나님은 아니신가? 왜 나한테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기도생활을 열심히 하는데도 이렇게 하나님은 나한테 어려움만 계속 주시는지 저는 그때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때 남편은 도저히 강주에서는 부끄러워서 못 사니까 서울로 가자. 가서 식당을 하자.
이러면서 저를 설득했습니다. 김포로 1년 와서 1년 식당을 하고 일산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돈이 없었기 때문에 비닐하우스 모가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일산에 오니까 교회를 정해야 되는데 저희가 강주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교회에 2번을 부흥에 오셨었습니다. 장양희 목사님께 많은 은혜를 받아서 테이프를 외울 정도로 제가 듣고 다니며 사모하던 목사님이었습니다. 저는 든든한 교회에 장양희 목사님인 것을 알고 새벽에 등록을 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든든한 교회를 지역장으로서 성가대원으로서 성경 통독부를 섬기면서 지금까지 든든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이남 일녀를 뒀습니다. 세 자녀가 다 든든한 교회 장양희 목사님 주례로 결혼을 하게 됐고 두 자녀 아들은 안수집사로서 든든한 교회를 섬기고 있으며 저희 남편은 그렇게도 핍박하고 그렇게도 힘들게 했던 남편이 많은 어려움을 통해서 2004년도에 주님을 영접하게 됐고 저희 큰손주와 같이 세례를 받았고 저희 큰아들과 같이 안수집사가 돼서 든든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정말 고난이 유익이라는 말씀을 붙들고 또 에레미야 33장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는 말씀 또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양하며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찬양하리라는 이런 말씀을 붙들고 그동안의 수많은 세월을 정말 많이 힘들 때 있지만도 직원들하고 같이 성경 공부를 할 때도 있었고 어떤 해에는 직원들이 한꺼번에 15명이 세례를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직원들하고 금요일 날 매주 구역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직원 예배를 드리면서 직원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든든한 교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오직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겠다는 일념으로 그 학교 가는 바쁜 시간에도 꼭 아이들하고 같이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또 저녁마다 저녁에 기도를 다니면서요 새 아이의 손을 붙들고 그렇게 기도 훈련을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정말 지금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렇게 새벽 예배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20살이 되도록 기르게 하지 않고 또 눈이 흐리지 않던 그러면서 그런 강건함을 주셨고 80세에 권능의 지팡이를 들려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셨게 그 모세 지도자로 세우셨던 주님이 이제 내 평생 이제 내 나이 63세인데 하나님 저에게 어떤 권능의 지팡이를 들려주시렵니까? 이제 저의 남은 인생을 주를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간절하게 정말 그런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의 소원은 저는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을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기를 원합니다. 이 찬송이 저의 신앙의 고백이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나 같은 죄인이 구원함을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 찬송이 저의 18번입니다. 그래서 오직 주를 향한 열심히 특심인 자가 되어서 남은 인생을 든든한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과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선자 권사님의 귀한 간증 함께 나눴습니다. 권사님, 원래는 평범한 주부의 삶이셨는데 고난을 거치시면서 하나님께서 사업가라고 하는 또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 인도해 주셨어요. 네.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다른 삶인데 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힘을 주시는 것이 아닌가. 아멘.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떠세요? 하나님이 이끄셨다라고 믿으시죠? 아멘. 네, 어떤 인도하심을 경험하셨나요? 저는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정말 겸손해서가 아니고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영광을 받으시려고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멘입니다. 네. 고난이 유익이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산 증인이신데 왜 고난이 유익인지 같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고난이 없었다면 기도도 몰랐을 것이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그 고난 때문에 기도를 하게 됐고 정말 너무 힘들었던 세월들이
또 저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지금의 저를 제가 되게 난 공로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는데요. 지금도 사실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 불황이어서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죠. 네. 그분들께 좀 희망을 찾는 방법을 좀 전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간사님? 고난을 통과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길이 열릴 거라는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끝까지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하다 보면 또 말씀 듣고 교회 중심으로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렇게 정말 긍정적인 마인드로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때가 되면 하나님의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이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라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권사님께서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실 때마다 흥얼거리셨던 찬양이 있으실 것 같아요. 아까 얼핏 얘기하셨는데 그 찬양이 뭔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아멘. 네, 우리 권사님의 마음을 담아서 이 찬양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해 보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은혜 안에 오셨지만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 보호하심 안에서 정말 놀라운 더 풍성한 간증 들려주시라고 우리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주인공은 사업 실패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새벽을 깨우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철저히 의지하며 감사를 고백하는 이기훈 장로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제 나이 28살 때에 제 인생에 큰 시련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게 됐고 절망 가운데 시대에 빠졌을 때에 아는 후배의 전도로 주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저의 삶은 온전히 주님 중심의 삶으로 변화되어 갔습니다. 이듬해 1987년 1월 신년 예배 때 제가 세례를 받게 됐고 요 3월 달에 태국으로 들어갔습니다. 태국에 살기 위해서 들어간 것은 아니었었고요. 태국에 있는 호주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기 위해서 방콕에 들어갔다가 호주에 가는 비자를 받지 못해서 다시 한국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상황에 그대로 태국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사업의 길도 열어주셔서 태국에서 석재 공장, 대리석 공장을 운영하면서 15년을 보냈습니다. 주님께서 그 사업이 번창하게 돼서 나름대로 성공하게 됐고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런 풍족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는 한국에 들어올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2002년도에 대리석 방사를 인수해서 운영하다가 과도한 투자와 판매 부진으로 부도를 맞게 되었고 한순간에 빚더미 않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수습하려고 했으나 수습할 방도가 없어 도망치듯이 다시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다면 그때에 견디지 못했을 것입니다. 3년 후에 빚을 다 갚게 되었고 그러나
여전히 제 수중에는 돈 한 푼 없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마침 일산에 사는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일산에 왔다가 그 친구의 권유로 일산에 그 친구 옆에 도로변에 공터를 제공받아서 거기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그 안에 컨테이너를 박스를 들어놓고 거기서 살림을 하며 거주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일날에 대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근처 교회를 찾던 중 목사님의 견으로 등단한 교회에 등록이 돼서 등단한 교회의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든든하게 섬기기 시작한 어느 날 주일 설교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새벽 제단을 쌓으라는 그 말씀에 제 마음을 온전히 사로잡았습니다. 그 순간 결단하여 있던 날부터 새벽 제단을 쌓기 시작했고, 그래서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제단을 쌓았습니다. 어느 새벽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돌아가는 중에 주님께서 제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대리석 공장을 하라는 그 감동을 강하게 저에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한 푼도 없는 그런 처지에 대리석 공장을 하게 되면 많은 설비를 해야 되겠고 돈이 많이 드는 그런 공장을 비닐하우스에 살면서 한 푼도 없이 할 수 있다는 건 감히 생각을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제게 강하게 제게 감동을 주셨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시작을 했습니다. 참으로 시작은 빈약했습니다. 영미리에 있는 축사를 빌려서 참 빈약하게 이렇게 저희 집사람과 둘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루가 다르게 일감을 몰아주셨고 그 가운데 많은 워낙 없던 상황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참으로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주님께서 다 극복을 해 주셨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번창하게 됐고 불과 2년이 지난 3년째 되는 해에 지금의 공장 터전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이후로 목사님의 특별한 기도의 간구가 있었고 주님의 그로 인하여 축복을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번창한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전국에 인테리어 대적 시공을 하는 큰 회사로 지금도 여전히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고백합니다.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어떻게 이렇게 꿋꿋하게 믿음을 지켜나가실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30여 년 전에 네.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태국에 들어갔습니다. 네. 제 생각에는 그렇게 어려움이 당한 것 이것이 축복의 시작인줄 몰랐습니다. 네. 그러나 그 후에 태국에 머물면서 15년 동안 저를 주님께 인도하시는 것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고난이 곧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고난이 있을 때마다 더욱더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그 힘든 시간을 함께 해오신 분이 계시죠. 네. 아내분이신 남호신 권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네, 모든 상황들을 너무나 잘 아시지만 네. 남편의 간증을 들으면서 네. 또 감회가 새로우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네, 정말 하나님이 하셨어요. 네. 장로님이 말씀과 예배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했거든요. 그때마다 축복을 주셨고 이 모든 체험들을 주 안에서 행하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태국에서 이제 돌아오시면서 좀 많이 힘드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또 이렇게 많이 회복이 되고 하면서 네. 지금 행복하게 가정을 꾸려 나가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셨는지 나눠주세요. 네. 진짜 많이 힘들었거든요.
지금도 뭐 제가 여기 서 있는 그 자체도 지금 사실 꿈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느 때는요. 네. 근데 저희 세 가지를 든든한 교회에 와서 세 가지를 항상 머릿속에 중심으로 살았거든요. 새벽기도 저희 목사님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남편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기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나갔고, 그리고 11조 그거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주의 종이 섬김, 이 세 가지를 열심히 실천하려고 노력했더니 지금은 진짜 우리나라에서 3위 안에 드는 대리석 회사를 하게끔 하나님이 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3위 안에 들어가는 대리석 회사를 차리셨다고 하니까 정말로 물질의 복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나님께서 더 많이 주셨다는 것은 저는 달란트라고 생각하는데, 이 물질의 축복을 앞으로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지 뭐 그런 계획과 꿈이 있으실 것 같아요. 비전이라 그럴까요? 네. 사실 우리 알다시피 물질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네. 또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비록 저에게 주어진 물질이지만 저 개인을 위해서 육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또 주를 영화롭게 하는 데 사용되지기를 힘써 노력하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꿋꿋하게 구루터기처럼 믿음을 지켜나간 가정입니다. 축복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네. 세 번째 주인공은 우울하고 무기력한 삶을 살다가 둘째 딸의 병 때문에 교회를 나가면서 위로와 치유의 하나님을 만나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고 있는 성소희 권사입니다. 저는 어릴 적 할머니에 따라서 여름 성경학교에 몇 차례 다닌 거 외에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살아가면서 어떠한 중요한 결정사항이 있거나 간절한 소망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고,
그 기도의 응답이 어떠하던지 간에 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세상으로 향하였습니다. 어릴 적 밝고 친절하다는 소리를 듣고 자랐는데 결혼을 하고 두 아이를 키우면서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이 마음의 병이 육신의 병이 되어 소화 장애를 일으키고 체중이 많이 감소되면서 심한 피부 알러지까지 앓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내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언니의 손에 이끌려 22년 전 든든한 교회에 처음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4년 동안은 교회 밖을 서성이는 구경꾼 신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하나님의 말씀이 제 귀에 들어오고 제 마음에 새겨지면서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데 내 남편도 함께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간절한 기도가 되었고, 환난과 고통 가운데 주님 만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주권이 차고 넘침으로 말미암아 주님 만나기를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8년 전 글로벌 회사 임원으로 지내던 남편이 갑자기 사직을 해야 되었고 앞이 캄캄했습니다. 저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 밖에는 길이 없었습니다. 지인의 회사 회의실 한켠에 책상 하나를 두고 사업을 시작하게 해주셨습니다. 1년이 지난 후에는 제법 규모를 갖추게 되었고, 당시 하나님을 모르는 남편이 사업장 신방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어려웠을 텐데도 쉽게 허락을 해주어 바쁘신 가운데 더위 담임 목사님께서 오셔서 간절히 축복 기도를 해주시고 또 영혼을 사랑하는 갈급한 마음 가운데 저희 남편을 든든한 교회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지난해는 회사에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 컴퓨터 유지보수 작업 가운데 큰 실수를 하게 되어 업체에 큰 손해를 끼치게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 긴급 기도를 요청드렸고 담임 목사님께서는 문제가 해결되리라는 선포의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마치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선지자의 대언을 통하여 살아서 군대를 이루었던 것처럼 그날 오후 정상적으로 복구가 되어 큰 손해를 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견고한 IT 기업으로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이 사업장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며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힘을 쓰는 기업이 되기를 기도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때마다 일마다 저희 부부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셨고 고난이 유익이 되게 하는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저는 22년 전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을 진 자의 얼굴로 교회에 처음 출석했던 때를 기억합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슬픔과 괴로움이 변하여 즐거움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때문에 불평이 덕분에 감사로 바꿔주셨으며 가족의 갈등과 아픔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 늘 기억하면서 온유와 겸손함을 잃지 않고 성령이 충만하고 신유의 기적이 있는 든든한 교회에서 충성 헌신할 것을 다짐하며 이 간증을 마칩니다. 감사드립니다. 성소희 권사님의 귀한 간증 함께 나눴습니다. 권사님, 주님 만나기 전에는 굉장히 깊은 우울감에 빠져 있었는데 주님 만나고 나니까 완전히 기쁨의 삶, 행복한 삶으로 바뀌셨어요. 우울한 삶과 기쁨의 삶은 완전히 다른데 우울했을 때 난 이 정도까지 우울해봤다. 그리고 또 기쁠 때는 내가 이 정도까지 기뻐봤다. 그런 것들이 있다면 한번 나눠보시죠. 우울할 때는 삶의 의미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도 했어요. 네, 거기까지 했었고요. 네. 기쁨이 찾아올 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위로함이 제 마음 가운데 올 때는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담대함이 생기더라고요. 네. 맞아요. 우리가 또 우울할 때는요, 막 죽고 싶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데 주님으로 인해서 막 행복해지면요, 다 이뻐 보이고 막 다 사랑스럽고 맞죠? 그렇게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네. 이렇게 변화될 수 있도록 교회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게 했던 둘째 딸 김예령 자매님이 나와 계십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엄마의 간증을 들으셨어요. 옆에서 이제 딸로서 우울했던 엄마의 모습과 이제 막 행복하게 이렇게 지내시는 엄마의 모습을 다 지켜보셨는데 간증 들으시면서 어떠셨어요? 엄마가 많이 힘들었구나 생각하니까 네. 가슴이 찡했는데 또 그 힘든 상황을 좌절하지 않고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 주신 덕분에 가정이 회복된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네. 자, 그 와중에 우리가 또 힘들 때 위로가 됐던 찬양이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권사님. 어떤 찬양이 위로가 있으세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이 찬양을 제가 즐겨 불렀습니다. 네, 그 찬양이 은혜가 되는 이유가 있다면요? 내 마음이 지치고 힘들 때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사랑으로 저를 감싸 주시는 것이 느껴지는 찬양이기 때문에 네. 너무나 아프고 슬픔 가운데 있을 때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제가 살아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네, 그래요. 이 찬양 제가 대신 찬양 선물해 드릴 텐데요. 지금까지 주님 얼굴 바라보시면서 오셨다면 앞으로도 주님만 바라보시고 승리하는 우리 권사님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권사님을 위해서, 우리 따님을 위해서, 이 가정을 위해서 축복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네, 든든한 교회에서 성도님 세 분의 간증을 함께 나눴는데요. 역시 성령 충만한 교회에서 그런지 한 분 한 분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은혜가 저들에게 큰 은혜가 됐습니다. 네. 네, 목사님께서도 열심히 경청하셨는데 성도님들의 간증을 들으시면서 어떠셨어요? 눈물이 나서 그 눈물을 참냐고 참 힘들었습니다. 네. 정말 간증 있는 분들인데 사실은 저희 교회 온 성도들이 저분들 못지않은 간증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특히 복음이라는 게 가난한 자가 부함을, 약한 자가 강함을, 미련한 자가 지혜로움을, 병든 자가 치료함을, 문제 있는 자가 해결함을, 근심 걱정이 평강 축복과 행복으로 바꿔지는 게 복음 아닙니까? 사실 이 세 분들의 공통점은
힘든 상황에서 성령의 충만 받고 새벽기도 하고 온전한 11조 하고 또 열심히 봉사하고 전도했더니 하나님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다 축복해 주신 공통점의 간증이 있습니다. 네. 사실은 시간 관계상 저분들이 충분하게 간증을 안 했지만 아주 눈물이 있고 감동이 있고 또 감격 있고 넘치는 감사가 있는 그런 간증자들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저희들도 참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목사님, 든든한 교회 기도 제목과 비전이 있다면 함께 나눠주시죠. 저희 교회는 뭐 큰 욕심은 없습니다. 네. 제가 좀 허황된 말 같지만 20년 전에 엄청난 고난 속에서 우리 든든한 교회를 개척했는데 눈물 흘리면서 저를 섬겨줬던 장로님들, 우리 성도들, 지금 장로님들이 31분 계시고 목회자 협력 목사님까지 해서 16분이 계십니다. 네. 짤막한 기간 동안 20주년으로 270명의 장로 권사 안수집사 임지식을 하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사실은 저희 교회 개척할 때 제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선교 많이 하는 교회. 또 두 번째, 온 성도들이 영원히 주님 오실 때까지 한 가족이 되자 하는 가족 같은 교회. 이런 게 제가 목표고, 세 번째, 우리 성도들이 너무 힘들게 개척하고 힘들게 살았지만 한 달에 11조 1억 이상 드리는 분이 10가정만 주시고, 한 달에 11조 100만 원 이상 드리는 분이 1000가정, 한 달에 11조 1000만 원 이상 드리는 가정이 100가정만 주세요. 왜 안 놀라십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네. 기도하는데 네.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계속해서 또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시는 우리 든든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든든한 교회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진행하다 보니까 우리 든든한 교회는 정말 믿음 안에 장성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말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전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담임 목사님 성함에 다 담겨 있어요. 장성한 교회, 향기로운 교회, 희망을 전하는 교회. 할렐루야. 네. 네. 앞으로도 정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열방 가운데 든든히 세워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네, 이렇게 성도님들의 간증을 나누고 싶은 교회가 많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동참하고 싶으신 교회는요, 아래 연락처가 나가고 있거든요. 연락처로 연락해 주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든든한 교회는 모든 예배 시간마다 기도 후에는 모든 영광 하나님께 이 찬양을 꼭 돌립니다. 그래야 겸손해지고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또 제 옆에 있는 우리 송자경 사모와 함께 전 교인이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손을 앞으로 내밀고 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주세요.